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감람산은 자주 등장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초막절 날 생명의 떡 이야기하시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생수의 강 이야기하시고 또 그런 어떤 의미들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을 바라봐도 지금 거리에서 보이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봐도 아주 시야에 확 트여서 한눈에 쑥 들어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산은 사실 감람산이 이렇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흔적마다 교회들을 세워놓고 기념관을 세워놓고 있어서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마 그냥 나무들만 있는, 특별히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던 그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가 아마 그때부터 있었다고 전설로 내려와지는 엄청난 고목의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아무튼 그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저녁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후 그 저녁에 가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다른 뭐 유숙할 수 있는 집으로 가시지 않고, 아마도 세상의 빛 이야기가 또 다음 얘기 단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수의 강,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올라가셨다. 감람산으로.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금 산에서 내려오셔서, 글쎄 모르겠어요. 걸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3일 아파트처럼 이렇게 보여요. 밑으로 내려서 보이는 거리인데 아마 20분이면 걸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내용이죠. 상황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졌던 성전을 향한 그 자세, 때로는 그 율법 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 확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가 막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가 있는 한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겠다는 위협을 느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맬 구실을 찾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본문의 이야기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그 좋은 시선 있잖아요. 좋은 평가. 이런 평가들을 확 뒤집어 엎어서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갖게 안간힘을 쓴 거예요. 특히 이 여인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여인은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 붙여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 간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딱 맞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면 2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죄가 있는 여인이라면 사실 예수님에게 데려올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런 뭐 결정,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여인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감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군중들이 오히려 비난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수님은 죄인들,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저들을 위하여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에 맞아 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긍휼,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라고 이렇게 군중들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또 잡을 구실을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아무튼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계신 그곳에 거기가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안에 계신 그곳에 데리고 온 겁니다. 율법에는 이런 죄에 대한 명령은 확고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들과 함께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을 고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사실 율법을 범한 죄인을 앞두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주 넘어지고 또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죠.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해낼까? 그런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들이 고발하는 사람들처럼 이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 즉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은 이 여인을 즉각 처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각 처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도록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발한 이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되든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잡을 명분만 찾으면 되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죽든 이 여인이 죽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대중이 사람 많은 무리들이 잡는 우리를 비난하지만 안 하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로 지금 이들은 뭘 갖고 왔어요? 말씀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예배해야 하는가, 왜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고 만남을 주셨고 관계를 주셨는가. 혹시 이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 야망이라고 하죠. 그거는 꿈이 아닙니다. 야망입니다. 야망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의 답을 조금 힌트를 얻지 않을까. 참된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구원은 내가 가진 어떤 약점 있죠. 내가 가진 어떤 약점, 이루고 싶은 꿈, 원하는 것.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능력이 많고 전능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있는 이 약점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오해하며 사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수록 더 좋은 거고 능력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고 나와 함께 할수록 더 좋아요. 왜? 그분이 능력이 많고 그분이 나를 많이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언뜻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참된 이유와 목적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도 아닙니다. 이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적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이루려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게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성도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든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얼마나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러면 소중히 여김받은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빠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의도에는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의도는 없어요. 어쨌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너희의 정죄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건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좀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주변, 내 아내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저를 판단하십시오. 내 남편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저를 판단하십시오.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저를 판단해 주세요. 내 이웃들을 판단하고 대하는 그 대함으로 나를 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비판하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정말로 강팍해져요. 그리고 원한을 품게 되고요, 잔인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은 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나의 참된 주님 앞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또 바르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합니다. 한참을 가르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먼저 하신 이 행동은 우리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땅바닥에다 쓴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 아무튼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땅에 글을 쓰신 후에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 뭔가 또 쓰셔요. 그래서 땅에 무엇을 썼을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입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땅에 쓰시고 또 입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여기 예수님이 땅에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많은 주석가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상상력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석가들을 보니까, 주석을 쭉 보니까 그래요. 어떤 이들은 당시에 관습을 들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해서 여인을 잡고 막 그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은 이제 막 억지 분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땅에 이렇게 뭔가를 낙서처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재판을 하다가 뭔가 그 당시에 빨리 결론을 내리고 뭔가를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못할 때에는 재판관들이 그 종이에다가 막 낙서하듯이 내용도 없으면서 막 쓰는 척을 한대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도 아마 땅에다가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시간을 보낼 만큼 예수님이 그 상황 파악을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쓰셨을 것이라고요. 왜?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절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썼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13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에다 기록되오리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하지 않고 흙에다 이렇게 막 써지 않았을까?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저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글에다 땅에다가 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을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또 글을 썼잖아요. 이 글은 너희가 그 구절을 가리키는 자들이다 라고 콕 집어서 그들의 심장을 확 찌르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로부터 하나씩 늙은 노인까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모두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한 심판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의 간음 행위를 막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2-3명이 아니에요. 젊은이들과 어른들과 젊은이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미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여자 그렇게 사는 여자야 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져 있을 만한 여인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만큼 증인이 많다는 얘기는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간음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어떤 일도 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구실로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이죠. 이 여인이 잡혀오기까지 그를 살펴보던 사람들이 그런 범죄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잡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다 공범이다. 너희들도 다 연루된 사람이다. 그동안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덩달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며 사시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관심 갖고 뭔가 그에게 다가가서 어떠한 말이라도 해줘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내 손길과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냈는지, 너희들이 지금 그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그래서 이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그동안 뭐 했느냐? 너희들도 공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마냥 돌로 칠하고 정죄만 난무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명 앞에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소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 단둘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인에게 말할 용기와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할 기회와 용기요. 회개할 기회, 회개할 용기.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떠나간 것은 이 여인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나갔고 주변에 이제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 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 묻지 않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상하셔서 그 일주일을 보내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저녁 식사하시던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를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부으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사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지게 하라고 했던 그 일요.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이는 저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식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공식적인 일.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떠났지만 이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만났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요, 제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 예수님에게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저렇게 하는데 제지하지 않느냐고까지 말을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치부를, 나의 이 가늠한 현장을 보고 이런 삶을 살아오는 나에 대하여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고 뭔가 단절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향후를 깨뜨리고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이런 약점과 문제를 다 극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묻지 않고 떠나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서 가졌던 이 시간들을 그가 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묻지 않는다고,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주님과 단둘이서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든지 용서의 길, 죄에서 자유하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말씀이 정공을 찌르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온전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새 생명, 새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또 넘어질지 몰라요. 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용기를 갖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 마음을 담아내시고
주님의 이 삶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악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프고 힘들게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고 회복이었고 새 생명의 충만함인 줄로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생각 가졌던, 잘못된 모습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저들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닮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와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떠나간 이후에 주님과 가졌던 이 여인과의 만남, 아버지 하나님 단둘이 만나 아버지 누렸던 이 은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이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건들을 돌아보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성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이 새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